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퇴보, 믿음의 진보와 퇴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상적으로 기존 질서를 부정한다든지 혹은 소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진보적 혹은 진보 단체 이런 어감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상적 진보가 아니고 뒤로 역행하지 않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진일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뒤로 퇴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항상 나타내라 그랬는데 만일 퇴보하면 어떻게 되는가? 퇴보에 대한 경고를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인데 23장과 24장이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장에 가서는 모든 백성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 가운데 너희가 만일 퇴보하면, 지도자들의 개인적 퇴보는 그 공동체의 전체의 퇴보와도 맞물렸기 때문에 너네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고 너네는 퇴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 나가라.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니까 정말 전심과 본심과 온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던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우리 23장에서는 이 이방과의 그런 통혼 혹은 왕래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어떤 면이든 이 신앙적 면에서 퇴보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멸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신앙적 진보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모습을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지 않고 진일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막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력을 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힘을 좀 키우자는 겁니다. 손에 힘이 있는, 악력이 있는 사람은 막 사고 같은 거 한 손에 쥐고 그냥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가지고 버거운데 힘이 있으니까 그냥 다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힘아래기가 하나도 없으면 바람 한 번 불어도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거릴 텐데 시험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혼의 기력을 키워야지만이 믿음 안에서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내 영혼은 힘이 좀 있는가? 내가 사과는 맨손으로 못 깨도 이 시험 정도는 내가 깰 수 있다. 그 시험에 내가 깨지는 거 말고
내가 이 시험 정도는 깨뜨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영혼의 강성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영혼의 강성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항상 높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그 힘을 갖는 것이므로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고 기력을 크게 얻으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질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약해졌겠죠.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가 약해졌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면까지 약해질 것이다,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늙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보시면 23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사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겉모습만 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라고 말한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모든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것이 이제 내 개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후임을 선정을 하고 뽑아가지고 그걸 기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그 전처럼 밖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거나 혹은 블레셋과 싸우거나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기력은 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마지막 일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가 썼던 표현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굳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나이 많은 바울은 너에게 권하노니. 나이 많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은 신앙적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이 많아서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권하니까 좀 잘 듣길 바란다, 꼭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한 행간이 있는 겁니다. 우린 여호수아 그러면 젊은 청년 여호수아를 떠오르지만, 그러나 청년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노인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이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노년의 때 그때 행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는 젊은 사람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살 일이 있고, 또 연륜이 있는 사람은 연륜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감당할 게 있는 겁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젊은 사람들과 또 늙은 사람들을 권면하되 늙은 남자로는 경건하고 절제하며 근신하게 하고, 또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되. 젊은 여자들이 있고 좀 늙은 여자들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젊은 성도들을 누가 권면하고 교훈할 것인가? 그는 동년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신앙적 연륜이 있고 또 나이가 지긋한 그 나이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을 권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가 만약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랬다면 굳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을 리도 없고 또 이 뒤 24장에 보면 온 회중을 또 세겜으로 불러 모으는데 이 23장은 그 성막이 있었던 회막이 있었던 실로로 모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24장은 온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도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자기의 그런 딥낫세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러면 그 지역을 이 본인 말대로 나이 많고 늙은 그 여호수아가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었을 것인데 굳이 그런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자리들을 참여한 것은 그 나이에 비록 늙고 나이 많았지만 그가 감당할 몫을 끝까지 감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 나이는 많고 늙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컸고 하나님을 크게 섬겼기 때문에 그 영혼은 강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진보하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젊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면 영혼이 기력이 쇠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시간마다 또 형편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쳐다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 신학생 때 했던 게 있고 또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그때 아이들과 했을 때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 했던 게 있고 지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의 그런 모습과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 그때마다 감당할 몫이 있고 또 치러내야 될 그런 시간적 테스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었을 때나 혹은 나이 들었을 때나 혹은 강건할 때나 혹은 육신의 약함이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우리 영혼의 기력을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항상 넘어질 거 아니란 얘기죠.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워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만큼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또 현재 나이도 많고 또 늙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그 또한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권해야 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영혼의 기력이 커진다는 것은 생물학적 그런 환경과 혹은 나이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의존하는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모든 일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빈번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일을 이루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비록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담대함을 원한다.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모든 기준을 다 갖춰가지고 우리가 재력이 있고 혹은 학식이 있고 신학 경험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야지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친히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행하시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믿음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 겸손하게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가 젊었을부터 수많은 고생을 하고 또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물론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대들이 합사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현재 얻은 그 기업들, 예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와서 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얻은 거, 뭐 제비를 잡숴봐서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 그 말을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 각 지파들의 전투력 가지고 얻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말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겠죠. 감사한 마음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리요? 우리가 칼과 내 힘으로 얻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영혼이 강성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지난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낼 때 우리가 다시금 재무장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누구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게 기쁜 겁니다. 신앙의 동지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즐거운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그걸 들으면서 또 함께 기뻐해주고 그것이 참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병원이 아니고 이정미 성도님 다녀왔는데 애 이름이 주성이라면 주성이. 원래는 예성이라고 지어놨는데 친정아버지가 철학원에서 이름 지어가지고 예성이 안 된다. 주성이라고 바꿔라. 해가지고 예수님 이루셨다 해서 예성이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주님 이루셨다? 그것도 괜찮겠다고 주성으로 바꿨답니다. 근데 약간 간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아이가 머리가 조금 안 돌아가지고 자연분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에게 나 수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한 20분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나서 20분 뒤에 애가 머리가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분만 하게 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산이 12시 3분 오전 예배 끝날 때쯤이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 전에 기도한 거 생각해 보니까 한 30분 전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하나님 행하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고 김경희 성도님도 그렇고 이거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다 포기하고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20분 만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힘이 다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힘이 없었는데 그냥 나왔답니다. 쑥.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게 감사가 되고 본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말 들으면 다들 또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또 그 부부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만 들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세상적으로 뭘 많이 얻고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인생관. 우리 자신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가 청년의 때에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분명 청년 여호수아. 청년의 때 모세와 다른 사람들은 다 회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안 돌아갔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청년이니까 집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모님이 계셨겠지만 아무튼 청년의 때 그 회막문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노년의 때 나이 많아지고 젊었을 때 했던 그 일은 못하죠. 그런데 청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했다는 겁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지켰다면 이 노인 여호수아는 무슨 일 했습니까? 2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는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노인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적 권위와 또 그가 친히 말한 이 나이적 연륜을 가지고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길이 없음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청년 시대에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예전만 못하고 기력이 약해지고 몸놀림도 둔해지고 팔다리 어깨 다 아프고 쑤시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이 많아지고 힘들고 늙어가지고 아픈데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 가서 전해라. 그러나 그의 몸을 이끌고 친히 그 현장에서 모든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권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였고 이 믿음과 이 사상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 행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기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웬만한 시험은 시험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 감당낼 수 있는 그래서 뒤로 역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에 퇴보하는 것을 막고 진일보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완성하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점 순종함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항상 들었던 말이 너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항상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완성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그 부패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금방 또 하나님 떠나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 틈만 나면 뒤로 돌아가던 그 모습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건과 거룩과 겸손과 성실함과 형제사랑과 모든 봉사와 충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믿음의 진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진일보하려면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구체화가 되고 또 분명해지고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실체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건 이 4절 내용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본인이 수고한 내용과 또 그 지도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4절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개인적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개교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 또한 실현이 되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는 그가 마지막에 임종시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또한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들어가기까지 인도해야 됐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정복과 또 분배를 행하였고 여기까지 쭉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한 단계 갈수록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남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땅을 얻긴 얻었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들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왕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그것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땅 안에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비해서는 요셉 때 더 구체화가 되었고 요셉 때에 비해서는 모세 때 좀 더 구체화가 되었고 모세 때에 비해서는 여호수아 때 더 구체화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다 주지 못하고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다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이 주어질 것을 예표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중이 돼요. 실천되어지고 있는 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왜 밥을 하면 처음에 생쌀이지만 밥이 다 되기 이전에 조금은 익어갔을 거 아닙니까? 빨리를 해서 말려놨으면 처음에는 물기가 많아도 시간 지나면 점점 말라가겠죠. 점점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그 자리가 아니고 같은 말씀을 맨날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그 모습이 아니고 조금 더 변화되어 가지고,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에 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변화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일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완성된 형태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조각가가 나무 하나를 갖다 놓고 칼을 대고 작업을 하면 완성품 되기 전에 저게 사람이 될고 뭔 작품이 되겠는가 하겠지만 여기 깎아내고 저기 깎아내고 하면서 점점 형태와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을 때 들은 말씀대로만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조각칼로 파고 또 파는 것처럼 듣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인격으로 점점 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뒤로 갈수록 잘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그때 주의할 점은 그럼 그 이전에 받았던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전에 받았던 말씀을 버리고 또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 위에다가. 그러니까 점점 쌓아가는 거. 왜 빵을 하나 먹어도 그냥 빵 하나짜리 말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한 층에 치즈 올려놓고 토마토 올려놓고 그럼 더 먹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층 한 층 쌓여가면서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층 한 층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말씀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반이 없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반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학식이나 인맥도 아닌 주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 앞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상적인 말이 여호수아가 처음 들었던 그 말을, 지도자가 되면서 처음 들었던 말을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6절을 보니까 23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토록 살았다는 겁니다. 약 30년 이상 동안 이 사역에 나오면서 그 정복 전쟁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과 동일하게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휙 버리고 어디서 더 좋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죠.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이라도 연단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지고 내 살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식수술 한다거나 접합수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게 아니니까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해도 시간 지나면 그냥 남의 살을 붙여놨어도 내 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이고 불편하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았을 뻔한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길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 나갈 때, 완전체를 향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진일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영어 1점 올리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그 경건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 인격이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그런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믿음에 퇴보하는 것을 막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가 얻은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너희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명확한 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인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의 문제.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쪽 방으로 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할 것, 8절에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하였고, 11절에서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힘이 결정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힘이 크게 작용하고, 멀리 있으면 힘이 작용하긴 하는데 무시할 만큼 약한 겁니다. 맛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멀리서 섬길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을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우리 몸뚱이를 데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즐거워할 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마치 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먹이달라고 입을 헐떡헐떡 거는 것 같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어떤 새끼부터 먼저 줄까요? 어디 구석에 인상 쓰고 쭈그르고 앉아있는 제비, 그 아이들 안 줍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 온 놈, 어미 부리와 가장 가까운 놈, 입을 제일 크게 벌려 놈, 다른 애들보다 더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자식에게 먼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구석에 인상 쓰고 앉아있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또 그 말씀을 듣고자 입을 벌리고 더 달라고, 그런 간절함과 또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퇴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크게 의존하면서 우리 영혼의 힘을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전만 못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지는, 점점 더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